제가 명작으로 꼽는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윌은 미국 MIT 수학 교수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칠판에서 바로 푸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학 청소부나 공사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 보냅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났으나 몇 번에 걸친 입양과 파양, 양부에게서 받은 학대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탓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고아이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오래된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권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도망칩니다. 그가 청소일과 또 공사장 일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고 자신을 규정해서 꿈을 꾸거나 그것에 도전하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윌처럼 여전히 죄의 공사장을 맴돌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도 알지만 마귀의 오래된 거짓말에 속아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력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굿 윌 헌팅의 윌은 멘토인 숀 교수와 친구 척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는 일자리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낡은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그의 모습을 비춰주며 영화가 끝납니다. 윌은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9절에 나오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라는 말은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를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또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욕망이 죄된 것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죄의 지배를 받았고 또 죄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항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잠시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도 우리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눈앞의 죄 때문에 흔들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전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정전 중에 한 군인이 작전 때문에 깊은 정글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글 속에 있다가 전쟁이 종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확성기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리가 들려도 저거는 적군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동지가 방송으로 그를 설득해도 그 동지가 적군에게 이용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계속 경계를 서며 정글에 숨어 삽니다. 그는 포로도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만든 전쟁이라는 감옥에 계속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죄에 속박당하고 죄에 흔들릴 때에 우리는 마치 이 군인과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죄에게 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의 힘은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려고 할 때 결단부터 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엔 넘어졌는데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참아봐야지. 노력이 부족했으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라며 굳은 결단을 하곤 합니다. 물론 결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결단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오래된 거짓말을 이길 힘은 그 유혹보다 더 큰 각오와 결단이 아닙니다. 또 그 거짓말을 억누를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아닙니다. 이 오래된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면 지식을 쌓는 것을 먼저 연상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온전히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요? 동신교회 부목사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 것, 그것을 알면 저에 대해서 다 아실까요? 아니면 키가 179cm고
제가 숨기고 싶은 몸무게를 아시면은 저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아시지만 그것으로 제가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려면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권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상하거나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저거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야지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전의 뜻에 여긴다는 것은 실제의 사실 위에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 여긴다라는 참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해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죄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했어도 실제로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그들의 그리움이 가득했고 그들에게 뭔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온 곳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지나온 곳, 다시는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에게 죄의 땅은 그저 지나온 곳일 뿐입니다. 다시 머물 수 있는 곳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진정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유를 가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선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쫓겨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일 수는 있습니다. 남은 전쟁을 치르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죄의 자신을 넘겨줄 때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리하고 날카롭고 멋진 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멋진 칼을 가진 우리가, 예리한 우리가 강도의 손에 넘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칼이 좋은 칼일수록 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끔찍한 강도에게 넘어갔을 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넘겨줄 때 찾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자기에게 있는 죄와 그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참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멋지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린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의사의 손에 들린다면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는 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기쁨과 그 영광은 세상 그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시시포스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시포스라는 거인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거운 바위를 힘껏 산 위로 올리면은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 바위를 들어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들어 올리면 다시 떨어지는 이 무거운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시포스를 보며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어느 순간 바위는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이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리를 완성하거나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에게, 무거운 비참한 굴레를 반복해야 하는 인생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와 같은 법칙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깨부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법칙을 끊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은혜의 법칙을 새로 만들어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법칙이 재편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에 따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넓고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강합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보일 만큼 죄는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아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